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볼 때 먼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됐지 않습니까? 나중된 이방인들이 택한 백성들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됐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시절에 하는 얘기지만 우리 오늘 현대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요. 먼저 된 자가 반드시 먼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먼저 이게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고, 먼저 된 자가 먼저 잘 되면 나중된 자들을 먼저 따라 사실 할 것도 없어요. 먼저 된 자 잘 되는 모습 보고 자꾸 따라오니까.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미션 코라운드 영성 실천 원리를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돼야 나중에 사람 듣고서 저 교회 가면 저리 되나 보다. 그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나는 반드시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잘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미션 코라운드 영성 실천 원리, 그러니까 영성신학 제2권 7강 직면, 오늘 직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직면 1.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보편적인 이성과 선지식을 중심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돈 월사금 내고 공부하는 거,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이성만 자꾸 키워주는 거야, 이게.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치적인 인간으로서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습득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육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배우죠. 그러니까 이런 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선지식. 여기서 선지식이라 했을 때 여러분 가정의 가정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수평적인 교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선지식 이걸 고정관념이라 다른 말로 해보면 그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번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각종 치유사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인이 가면 갈수록 고집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책을 지금 거의 마무리를 다 해서 연말 이내에 책이 한 권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새 신간교회론 주제가 뭐냐? 신간교회론 주제가 이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써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남성들도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성화돼 간다. 중성화. 우리 여성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갱년기를 거치면서 또 남성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성화되고 여성들은 남성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균형 잡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남대로 치유생활을 받고 남대로 뭐 이것이 맞다 저것도 맞다 해서 많이 듣는데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가 않고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진다 한다면 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옛사람과 그 통로인 자,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옛사람, 죄를 뒤집어 쓰는 나의 옛사람, 이것 때문에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나타나는 통로가 뭐래?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myself라 부르는 내 자를 통해서 이 전인격적으로 여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죄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뒤집어 쓰고 있는 옛사람이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자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자란 환경, 그래서 만나는 대인관계, 거기서 또 다른 뭐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습관. 거기서 습관이 형성되고, 이 습관이 시간이 흐르고 자꾸 흐르고 따라 이게 이다음부터 이제 체질화되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유전자라 말했을 때, 영적 유전자는 엄마 아빠의 유전자 본체를 복제하고 태어나지만, 복제된 그 유전자를 RNA라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 복제된 유전자가 우리 그러니까 세포 속에서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 이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 환경 대인관계에서 수평적으로 들어오는 지식을 통해서 또다시 100%의 죄의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놔두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인인 부모로부터 죄의 유전자가 걸러지지 않고 흘러내려가며, 또 그것이 또 이게 뭐 영성실천 원리를 알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알아서 또 이 제거가 되고 청소가 되고 이래 또 깨끗하게 자꾸 정화돼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요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의 유전자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요즘 어저께 저녁에도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게 동성애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가고 태어난 것이냐,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수평적인 요인이냐 말했을 때, 지금 우리 그 반대 측에서는 이런 수평적인 요인이다. 동성애가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가 수평적인 요인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아니다, 수직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장로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수직적인 요인이다 아니면 수평적인 요인이다? 수평으로 생각. 우리 지사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술 담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성인의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수평적인 요인은 이게 뭐 과학적인 영역에서는 항상 수평적인 거 아니면 수직적인 거 아니면 수평적인 거예요. 과학은 이제 평평합니다. 이렇게 어떤 영역이든지 그리 평평해요. 어떤 영역이든지. 그러면 제가 적어도 성경을 쭉, 우리 성경을 안 하는 자 같으면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게 왜 이것이 수직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 죄된 요소가 해결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게 처리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고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평적인 요인에서 활성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유전적인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가지고 요것이 처리하지 않고 놔둬버리거든요. 다시 또 활성화, 수평적인 관계에서 활성화돼 가지고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걸 계속 처리하자고 놔두면 가지가 또 퍼지고 또 퍼지고 자꾸 또 퍼져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동성애 이건 뭐냐, 동성애는 수직적인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래요. 과학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우리 목사 반대쪽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수직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평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수직적 요인을 처리하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정 말하자면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자꾸 수평적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빼버리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빼버리고 성경적인 어떤 그 원리를 빼버리니까 수평적이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원리를 딱 보면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처리되고 내려오니까 또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되고 자꾸 뿌리도 커지고 열매도 커지는 거예요. 제가 치유사가 오래 봐서 알잖아요. 그 치유사가 이 동생의 치유사가 이제 30년이 됐는데 이단 됐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제가? 한두 건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수평적인 요인이라는 것에서는 왜 수평적 요인을 다 수평적 요인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수평적 요인이라 그래요. 왜? 수평적 요인인데 남녀 간의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성 간에 이루어짐으로 에이즈가 전파된다는 거죠. 그 말은 맞아요. 그거는 수평적인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그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게 도대체 뭐냐입니다. 이게 바로 죄거든, 이게요. 무슨 말이 되죠?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직적인 요인이죠, 그게. 그러니까 수직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평적인 환경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 환경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수평적인 요인. 그러면 거기서 뭡니까? 이 환경이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환경 자체가 뭡니까? 전부 다 죄의 환경이거든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 또 어떤 그 환경, 다 만나면 이게 뭔가 전부 다 죄의 구덩이라, 여기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게 뭡니까? 체질화가 되는 거죠, 또 이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요인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수평적인 요인에서 첨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 그리고 체질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인하여 진정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실존은 오히려 변화를 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약에 우리 환경에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 말한다면 그 부정적인 요인을 여러분 그대로 두기를 원하세요? 제거되기를 원하세요? 다 제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진정 변화를 추구를 하는 그 실존이 오히려 변화는 더 갈망을 하는 거예요. 갈망을 하는데 이게 참,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고, 지금 현재는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명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나는 생명의 사람이다. 시작! 그럼 나는 생명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환경과 그 삶 속에 있던 내가 이런 환경을 탈피하기를 원해서 긍정적인 삶,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뇌와 갈망이 없는 사람은 그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며 사는 거예요. 저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뇌를 해봤고 그런 갈등이 있었다라고 갈망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생명이 강하고 약하고 그 차이 좀 있겠죠, 그죠? 강하고 약하고 차이 좀 있겠지만은 그러다 생명은 다 있다. 나는 우리 사랑의 성도를 봤을 때 우리 교회 자체가 그렇게 해서 계속 공의를 선포하고 영성 실천 원리를 계속 선포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는 좀 어렵고 그것이 막 힘들고 특히 다 오늘 이 직면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직면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대로 직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내가 뭐 부유한 환경이든 또 부유치 못한 환경이든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주어진 환경 못 피하는 게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있으면서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대로가 좋으세요? 모르지 뭐. 저는 셋방사를 하니까 빨리 셋방사 탑해보고 싶어요. 그게 없겠습니까? 아이, 이거 막 이대로 살다 가지 뭐. 그것을 끝나고 싶겠습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애들 어릴 때 키울 때는 아파트 같은 것도 좀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 왜? 아파트는 문을 짱가쁘고 다 되니까. 그 엄마, 아빠, 얘는 문제 주면 안 된대? 얼마나 관리하기 쉬워요. 애들 이제 다 커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소원도 없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교인들 영혼을 더 살찌우게 해서 정말 교인들 잘 되는 모습 바라보고 내가 하나 가야 될 텐데 내가 그 생각밖에 없다. 딴 거 없어요.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런 아이들 키울 때는 아파트가 있어야 그때 내가 볼 때는. 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더라. 두 번째, 그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그 속에 살다 보니까 물질 관계를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직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물질 관계를 피할 수 없다.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건강관계, 아이고, 저도 매일 이빨 좋을 줄 알았습니다. 매일 이빨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한 계속, 얼마나 이게 알이는지 이렇게 붙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때가, 저때 몇 개월 전에 가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달아서 그렇다, 달아서.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니까 때가 빼야 된다 그러더라고. 안 뺄 것까지 버티려 했더니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이 아마 잇몸이 자꾸 상하니까. 그래서 잇몸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빼는 걸 싹 빼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냥. 막 건질건질건질하더니 빼고 나겠어요. 이게 건강관계, 그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생로병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직면, 하나님이 너무 우리 일상에 누구든지 다 겪고 있는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창하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그리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직면, 의해서 직면?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는 우리의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전 세계 남녀노소 빈부귀천 나라 국가 인종 민족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란다면 이 내 영역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원리다. 지난번에 태국 치앙라이에 가가지고 이 강의를 당하는데 그 신학교 학장이 이거 좋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 때문에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거기는 그 환경, 중국은 중국 환경, 러시아는 러시아 환경, 태국은 태국 환경, 미얀마는 미얀마의 환경, 미국은 미국 환경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 환경에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거기 만난 사람 대인관계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 누가 그렇다 그 말할 수 있을 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옳다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런 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꼭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고 있음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 나무야, 니는 벗어났구나. 그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런 말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진정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실존은 오히려 변화를 갈망한다. 이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다. 고뇌와 갈망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며 산다. 그렇게 살다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하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의 삶은 어떤 환경이든 다양한 형태로 항상 뭐라고요? 직면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5번 이런 상황 속에서 미션 코란도 영성치유 원리를 적용, 영성 실천 원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성치유 원리를 치유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왜 제가 치유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치유의 연장성산의 영성 실천 원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면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원리는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뭐라고요? 직면하는 것이다. 직면은 인생이라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직면을 정확하게 직면하면 맨 처음 다가온 것은 뭐냐? 위기입니다. 위기와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자아의 위기, 그러니까 이 직면을 정확하게 해버리면 누가 가져가도 위기를 느끼느냐?
내가 위기를 느낀다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러니까 죄 아래에 놓여있는 죄의 종로로 됐던 옛사람과 자아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이게. 그래서 영성 원리를 수행하려고 하면 맨 먼저 다가오는 것이 옛사람과 자아의 위기다. 본인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 말이에요. 본인은 본인의 감정체계 그리고 의식체계 지식체계 뭐 철학체계 등등 이런 것 어떤 체계의 위기라고 느낍니다. 본인은 감정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막 수치인데 이게 아픔인데 이 고통인데 이거는 뭐 슬픔인데 뭐 어쩌고 낮은 자존감인데 해가면서 어머니 때문에 다 느끼지만 그게 뭡니까? 이미 옛사람의 종노릇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사람의 자아의 위기 상황에는 고통, 고난, 슬픔, 아픔, 분노, 수치, 자존심 등이 상하기도 하고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오히려 용기가 사라지며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게 무너지는 것은 마치 자신의 전부가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은 아닌데 그게 자기 자신 옛사람인지 속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는 것은 자신의 전부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얘기예요. 자신의 존재가 다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직면을 뭡니까? 아픔과 고통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뭐 은혜 놓고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믿어버리면 되지. 꼭 이걸 알고 주의 은혜를 민다는 개념하고요. 이걸 모르고 민다는 개념은 하나가 땅 차이에요. 가보면. 자, 그래서 그러기에 상황에 정확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영성치유사역과 영성치유사역자를 양육하는데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성도들은 아까 그랬죠. 먼저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원리를 딱 깨뜨리고 있어요. 누가 물으면 그대로 혹시나 어떤 사람에 와서 왜 보니까 자꾸 이 목사님은 뭐 직면을 많이 하시던데 직면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그렇죠? 직면이 뭐냐 물어보면 설명을 쫙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프로페셔널이지. 직면 뭐냐고 물었는데 직면 아니 목사님이 하여튼 뭐 직면해야 된다 그래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지식을 잘 이렇게 체계를 잘 정리할 수 있게 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정확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영성치유사역과 영성치유사역자 양육은 실패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야만이 자기 각 개개인의 심령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이렇게 실천하면 이거 결국 이거 직면을 정확하게 해야 그때부터 영혼의 정결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걸 실패해버리면 영혼의 정결 작업도 분명히 실패해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적어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말하는 거하고 이 원리를 알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는 건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러므로 마음대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던 자아가 영성 원리에 정확하게 직면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음성을 듣는 이 순간 뭐라고요?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정확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날 과거에 전에 우리 치유받던 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직면을 했었구나. 지금에 그런 고통이 있었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슬픔이 있었구나. 그런 수치가 있었구나. 또 그런 어떤 괴로움도 있었구나. 낮은 자존감도 있었구나. 부끄러움도 있었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야. 직면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틀어주고 있었겠어요? 누가 틀어주고 있었겠어요? 바로 마귀가 틀어주고 있었거든,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둘째는 온가로 두 번째. 둘째 뭡니까? 악한 영들이 위기를 느낀다, 이 말이니까. 왜? 그 영역을 악한 영들이 탁 틀어주고 있었거든요. 자, 악한 영들의 위기.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격과 육체의 세포를 지배하고 있었다. 악한 영들은. 그러니까 습관과 체질, 이것이 악한 영이 아니고 그동안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거든. 내 습관, 뭐 체질화 된 이 모습, 이게 자기 자신을 생각했거든요. 이게 악한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라고 말했을 때 뭡니까? 죄와 그 죄에게 종노릇하는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자기 자신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정확합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영이 아니고 그 나타나는 습관, 체질화되는 그 모습, 이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자꾸 이렇게. 근데 악한 영, 그래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악한 영들은 그 묘에 딱 뭡니까? 엄폐되어 있는. 딱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그냥 딱 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행여 여러분이 또 직면이라고 뭔가 의식이 느껴지거든 여러분 속에 영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예를 들자면 직면되고 있구나, 직면당하고 있구나 생각한다면 직면을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직면을 정확하게 해버리면 그때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 직면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뒤에서 딱 호호호 아이고 고마워라 딱 숨어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그래서 쫓겨나야 되는 귀신은 그동안 자신에게 충실했던 옛사람과 자아에게 뭐라고요? 불안과 두려움, 낮은 자존감, 하여튼 분노, 수치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함으로 뭐라고요? 직면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자기 안에서 이래 자꾸 오는 거 찔리면 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그게 마치 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꾸 귀신이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면에 실패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진실, 정직, 투명, 정결을 전제로 빠르고 정확하게 직면을 해버리면 악한 영들은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는. 그러면 그거가 우리가 축사를 할 때 축사는 빨리 본인이 아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빨리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시인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갑니다. 안 그러면 귀신이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요.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서울에 학생이 문자가 왔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서울에 한 번씩 가보셨기 때문에 이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부동산 중개사 그 시험을 친다고 올 1년 내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의 무시까지 당하면서 시험에 무시가 당하면서 막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저거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미래의 직장을 준비하라. 근데 또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 부동산 그게 당신 성격과 맞다. 적하고 그거해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그때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날짜가 어저께 했어. 어저께인데 뭐라고 그러냐. 합격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거 단번에 합격하기 힘들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이. 단번에 합격. 지금 법이 자꾸 강화돼가지고 이건 육법 전설을 다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공부를 해도 공부를 했나. 그래 하는데, 민법이 민법, 사법 이런 거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중개한테 그 법적인 문제가 얽히고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중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 문자 왔어요. 와서 온 학생들이 막 기뻐하고 절가고 감사하다, 축하한다, 다. 그런데, 이 자매 청원, 이 자매 대한민국에 성경 공부 잘 시킨다 그 대형교회 있었죠, 강남에. 그런데 우리 학교 청원 와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느냐. 그게 공부해보세요.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까지 오는데도 자꾸 제가 권해보니까 안 할 거예요. 다음엔 다시 안 올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도 해보세요. 해보시면 덕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또 와. 오늘 왜 오셨네요? 웃으면 그러니까, 안 하려고 억지로 왔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사람이 세 번째 딱 참석하더니, 강의를 세 번 딱 듣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한번 해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세 번을 강력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네 번째 가면 이게 3세판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쩌라 생각했더니, 해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이 안에 이제 그러니까 막 시인을 하니까, 이 귀신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막 축 살아가는데, 이를 안고 막, 바닥바닥 갈면서 막 가. 그리고 어보다 얼핏 하면 이거 뭐, 이놈 여흥이 18번이야. 이게 니가 무슨 어흥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산신이야, 산신. 다져. 그 제거를 해놨는데, 이제 그러고 제거를 해놓고 또 몇 개월 지났어요. 몇 개월 지났는데, 위에 딱 쳐다보니까, 눈이 이리 봐야 될 때, 자꾸 내려가는 거,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쩍각 그거가 동시에 오늘 저거 해부를 하라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이래서도 제가 해부하면 해부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인 하나 그렇지. 그들이 있는데, 해봐라 그래. 그날, 딱 손을 얹고. 다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은 기름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면 안 되니까. 야. 장난치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어디서 아시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러냐 그래요. 꼭 니는 나만 갖고 자꾸 그러더라고. 어디서 니가 나만 그러니까 딸이 죄송하다 그래. 어디서 하나님의 종한테 죄송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나만 갖고 자 그러냐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니는 귀신이 나가. 이렇게 쫓아내고 쫓아내가 자꾸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가 심하겠으니까. 그래. 근데 그거 다 물리치고 어저께 합격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특징이 뭐냐? 직면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어떤 사람을 살아가면서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인 카톡을 보내세요. 단톡방에 하지 말고 제 개인 카톡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제가 상담을 해주잖아요. 학생은 다 그렇게 상담을 해줘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 괜찮아 그런 건 제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다 개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준대. 그렇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전화를 한 3번에 4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리고 문자를 거의 하루 매일마다 와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혈사를 하고 회개기도를 하고 끊는 기도를 하고 명령기도를 십자가를 세고 다 하는데 그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황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재발 현상과 조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 쭉쭉 그게 이제 우리 학교 졸업하고 이제 5학차니까 지금 인턴스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년 지나면서 지금 이제 2년 반 지금 이제 지난 학기까지 2년 지났으니까 근데 2년 반 하나 달려가고 지금 있는 기잖아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 이거 하라. 당신 성향과 함께 비춰봤을 때 이게 맞다고 하신다. 그거 해라. 그러니까 자기도 흔쾌히 수락하면서 그때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해갖고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래 됐는데, 그러니까 몇 개월, 8개월 이상, 9개월, 근 10개월 다 되나 싶으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합격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직면을 할 때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정결을 전제로 빠르고 정확하게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다시 자신들 다듬어가는 것도 쉬워요. 그리고 완전히 청소하는 것도 쉽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현실과 감정의 직면에 실패함으로 치유가 되지 않고 삶의 변화도 될 수 열심히 하지만 결과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역자도 될 수 없고 문제 해결과 회복도 될 수 없으며 기도할 수도 없다.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했으니 그러면 뭐 이제 취직은 뭐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면이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삶의 실패와 계리인데요.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됐을 때, 그럼 이 정확하게 그 영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이 정확한 직면 앞에 자기 세력들은 완전히 척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에 우리가 실패했던, 그리고 괴리 속에 살았던 이런 모든 것들은 도대체 원인이 뭐였냐? 직면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 지식 체계를 지금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지식 체계를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원리에 직면시키세요.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정 체계를 지금 선포된 말씀 앞에 직면을 시키세요. 여러분 삶과 그 어떤 이렇게 또 이렇게 체질이라든 습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직면시키세요. 말씀 앞에. 자, 직면을 시키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삶의 현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 나와 있죠. 자, 지금까지 실존에 고뇌하고 방황하는 삶은 실패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 현주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그 이전에 여러분이 선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요. 근데 그런 선지식과 그런 감정체계로서는 결코 생명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모순이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원인은 많아지만 뭔가 모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교회를 오셔서 영성 실천 원리를 만난 다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의 삶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가졌던 선지식 체계, 감정 체계, 의식 체계, 그런 신앙 체계, 뭐 그런 철학 체계, 따라 생각해 봅시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격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옛사람과 죄의 종로로 따른 옛사람과 그 통로인 자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면에 성공하는 삶은 강력한 치유와 변화가 동반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날과 지금 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또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지금 자꾸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하셨는지. 자, 변화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원이라 변화가 없었다. 손 드세요. 없었으면. 하긴 없더라면 될 수가 있나. 나름대로 변화하셨다 생각되십니까? 네. 그러면 직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치유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직면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배후에는 제거되지 않은 나의 죄와 옛사람과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직면에 성공하면 옛사람과 자아와 악한 영들이 제거가 되어서 자,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실패하면 여전히 옛사람과 자아의 영향력과 함께 죄와 마귀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다시 가능성 없는 가능성을 찾아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가능성. 어디 가면 해결되겠지. 또 들어보면 해결되겠지. 뭐 어쩌 해결되겠지. 힘들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직면하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나 직면하게 돼 있고 어디를 가나 고뇌하게 돼 있어요. 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직면에 실패하면 치유도 될 수 없고 사역자도 될 수 없으면 여전히 변화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이 곧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면에 실패하면 오히려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영성 치유의 안티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직면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감정만 다 드러내지.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멋이 어쩌고저쩌고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 영성주의의 안티세력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성경의 직면의 예를 보니까 가인의 직면. 자,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가인은 직면에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합했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4장 5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이 불을 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네가 안색이 변하느냐? 분노 막 일으키니까. 왜 안색이 변하느냐? 왜 얼굴이 변하느냐? 그리 말씀하시죠. 그런데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문에 엎드린다. 죄의 소원은 네겠죠.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자,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다? 예사로 얘기해요. 사사로 얘기한 거죠. 그런 하는 말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직면에 실패했다, 그 얘기죠. 자, 직면에 실패하게 되니까 4장 7절의 말씀대로 8절에 그대로 응해버린 거죠.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뭘 구했다는 얘기예요? 야, 내 따라 들판 가자. 그 말이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뭘 했다고? 쳐 죽여버렸다. 제가 분명히 엎드린 거죠. 가인 앞에. 그 말이죠. 자, 아브라함의 직면은 성공의 실패요? 아브라함 직면의 성공이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조의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12장 11절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던 아브라함. 근데 그걸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즉 직면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옳다. 네 신앙이 옳구나. 이러겠다니까요. 이렇게 직면의 성공과 실패는 굉장한 차이. 직면의 실패는 오히려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결과를 낳았지만 직면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들고 의의 도구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직면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모세의 경우. 자, 모세는 그러면 직면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잖아요. 모세는 애국 왕국에 살면서 어찌했습니까? 자기 동족의 고통당하는 것을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왕자의 신분으로서의 그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모습 보고서 뭐라고요? 히브리인들과 이방인과 싸움할 때는 이방인을 죽여버리잖아요, 오히려. 자기 히브리끼리 싸우니까 뭐라 그래요? 왜 내 형제끼리 싸우냐? 그 사건 때문에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 이들의 양무리를 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럼 뭐라 그래요? 신발을 벗어라. 그게 콜링이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직면을 시켜서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직면에 성공하면 분명히 여러분 회복됩니다. 저는 자신은 확실합니다. 회복됩니다. 적어도 목회자라면 성도들이 행복하게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거 모를 때는 막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이 오는가 보다 막 내가 얼마나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참 제가 시간이 있으면 경상북도 그 어세라는 곳에 한번 순례할 길이 있으면 그 산에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지금 기도실 그대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막 탄탄하게 짓긴 지어놨는데, 막 잔재도 있겠죠. 잔재라도. 있겠지. 세월이 흘러가도. 그 산 중턱에 꼭 8분 능선에 지어놨으니까 누가 그걸 또 그 나무가 다 치라고 하게 했겠습니까? 뭐 썩어 없어진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다 해놨어. 그래서 자,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을 벗어라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네의 지금까지의 모든 관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선지식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놓고 하나님의 콜링에 화답하라는 거예요. 음성에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라고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들이 그 유대인들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는 그가 내게 예수님 그걸 말씀. 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왜?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것을 기록했다. 그 얘기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부르는 이거 왜 기록했다고요? 뭐 때문에 기록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와 모세 오경은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이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증명.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증명. 여기 보면, 자,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5장 13절에 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와 똑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아. 어떤 식으로 내가 사업자로, 나는 물질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 콜링을 받았다. 나는 주의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콜링을 받았다. 나는 전도자로서 콜링을 받았다. 나는 교사로서 콜링을 받았다. 각자 콜링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콜링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되면 오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뭐 어떤 영역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네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이거든요. 네가 쓴 곳은 거룩하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더라. 직면에 그대로 행하더라. 자, 또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첫째 큰 성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큰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부르는 여리고성 딱 만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돌아라. 그러니까 그때 하부 밑에 벗개를 앞서서서 막 빙빙 북을 치고 돌고 그러니까 오늘 한 바퀴 돌고 뒤날 또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그러니까 둥둥 돌니까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 희한한 놈들이네. 도대체 뭐하는 짓이고 저놈들이 지금. 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또 불가 둥둥둥 돌고 하고 또 한숨 또 쉬네 또 이렇게. 이상한 무리들이라 집단들을 보니까. 그때 마지막 날이 됐는데 또 뭡니까? 매일 한 바퀴 돌더니 그냥 또 도네 또 이게 또 도네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저놈이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좀 있으니까 막 꽝소리가 뽀르르는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콜링을 하셨기 때문에 콜링에 화답을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도구로 부름을 받으셨든지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인 줄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 신발을 벗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역사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발을 벗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개입하셔서 반드시 되게 하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직면의 위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더라.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더라. 자, 그런 반면에 민수기 14장 보니 가나안 땅을 점탕을 했어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 대표로 뽑아요. 딱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는데 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일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보니까 막 이 네피림이 그 당시 네피림은 키가 하는데 2m 70, 2m 70, 그 3m짜리예요. 제가 지금 키가 한 조금 작아지더라고요. 지금 키가 원래 제가 그때 이 케이스 때 68이었어요. 68인데 지금 좀 제가 볼 때 66이라고 이때 그것도 자꾸 줄더라. 그랬다 봐지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저보다 지금 깜짝으로 됐다 생각하면 돼. 뭐 고대 장보라니까 얼마나 키가 큽니까, 이게. 그게 네피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피림이 들고 오는, 뭘 한 메고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요? 포도 송이를 둘이서, 둘이서 포도 송이를 메고다, 이렇게. 그 큰 네피림이. 포도 송이를 하나를 두 개 메고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포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기가 질려, 안 질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들 하면 큰일 납니다. 가면. 우리는, 그들은 그냥 완전 키가 이렇게 크고, 우리는 그냥 메뚜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한다고요? 스탑. 갑시다. 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뭔 백으로? 근데 누구 백으로요? 하나님 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직면한 거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정확히 직면한 거예요. 근데 10지파의 대표는 뭐라고요? 실패죠. 자, 하나님 누굴 들어서셨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뭐냐? 여기서 이제 갈렙의 직면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정탐꾼이었고 똑같은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대표자로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런데 갈렙, 이게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기와 질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호수아가 세움받게 됐을 때 갈렙에게 순종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똑같은 인정받은 사람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를 딱 세웠을 때 두마다 그게 딱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갈렙은 저 뒤 역대기 열왕기 상하 역대상이 쭉 넘어 가보면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배분할 때 그때 비로소 갈렙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로 지금까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을 주세요. 딱 그 한마디 했지. 갈렙은 절대 말이 없었어요. 난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은 내가 다시 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다 쭉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목회한 데서 단 한마디도 불평불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난 여러분이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 내가 진실한 종의 고백입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이 인간 정호석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으로 좀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있고 때로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따라주시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단 한마디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도 없이 따라주셨던 것은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공감하시고 이렇게 순종해 주셨습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스더스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의 직면이 나오는데 이 우리 유명한 말이 이게 나오죠. 자,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 장군이 뭐라고 그러느냐? 계략을 꾸며가지고서 이 모르드게를 위시한 여기에 에스더 왕비 포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체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오빠인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그 뭐 정보를 다 정해줬죠, 그죠? 다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이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래도 오빠가 말을 해줘서 알긴 알았는데 그게 좀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오빠가 뭐라 그래요? 에스더 왕비 보고 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 그렇게 말하니까 4장 16절에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유명한 거잖아요. 자, 그럼 뭐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까? 자기를 왜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동족을 왜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동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 왕이 부르기 전에는 못 나가는데 어제는 못 나가잖아요. 근데 왕후는 당가에 갔어. 왕이여, 제 청을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하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그곳에 누구를 달았다? 하만을 달았다. 죽였죠. 그래서 제정된 절기가 부림절이라. 뭡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인 일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직면이 있었어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 세 친구는 자, 다니엘과 함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항상 숨죽이는 긴장 속에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는 뭐 먹겠다? 우리는 채식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는데, 자,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는데 이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뒤에 가면 누가 해석을 하더라?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하더라.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을 뽑아낸 세 친구를 이들이 음식 채식을 먹는 게 덜통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부엌에 집어 던진다. 불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가만 왕이 보니까 세 명을 집었는데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 거기서 보니까 네 명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뭐 잘못 본 거야. 저게 뭐냐? 그렇게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불에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도 옷도 안 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오라. 다니엘의 친구들한테 나오라.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이 나라의 총리가 되는, 자, 느부갓네살의 총리가 되는,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자, 사자굴에 던전받았어도 또 건전받게 그런 일도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시작을 넘어와서, 자, 마태복음 26장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직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직면은, 자, 항상 가룟 유다는 이게 세무를 보던 사람이잖아요. 헌금 개수위원이었거든. 헌금위원이었거든. 오늘날 이 교회에 헌금 잘못 손대서 낭패를 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줄 길을 찾더라. 예수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거리에서 손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네가 말했다.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주는 것에 대한 지명을 했어. 네가 말했다. 이렇게 몇 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이 직접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 직면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버려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고 자기도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된 거죠. 그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디서 비슷한 상황인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직면합니다. 자,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 주를 팔아버렸잖아요. 다 배신해버렸잖아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살아나온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말했더니 제자들도 뒤지세라. 나도요. 이리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가더라. 그런데 때마침 그때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난 거예요. 꼭기요 하는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무슨 말 알게 된 거예요? 이 밖에서 심히 통곡을 하는 거죠. 뭐가 생각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러면 그렇자. 그리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본 거예요.
왜 물끄러미 쳐다봤을까?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무슨 말씀을 그 베드로에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 집사님. 무슨 음성을 말없이 보냈을까요? 베드로한테 눈길을 통하여. 잘 죽어라. 안 그러면 살아라? 어? 뭐겠어요, 집사님? 사랑한다? 네가 나를 부인했냐? 내가 네 보고 뭐라 더느냐? 다 오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더냐?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말씀 하신 것은 네가 부인했어도 살아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옳지, 살아라는 얘기라. 죽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 다 헛수고야.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말씀, 이 두 영이 생각했던 그게 바로 그게였구나.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자, 오늘 직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직면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